2002년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월드컵, 한일 월드컵 기억할 것입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축구 국가대표가 세계가 정한, 축구협회가 정한 FIFA 랭킹이 있어요. 40위권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한국 축구가 이 정도로 잘 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준비를 하였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요,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우리는 여겼지만 4강 신화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꿈은 이루어졌고 정말 4강에서 우리는 선수들도 기뻐하였고 그것을 바라보며 열광하였던 우리 민족에게도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면 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로 마음에 새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또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건너편에 조그만 동네에 한 나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새끼 나귀는 어려서부터 큰 꿈을 꾸었습니다. 크면은 이 조그만 동네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저 큰 성읍, 도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벳바게라는 작은 동네에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나귀, 어린 나귀가 한 사람을 등에 잘 태웠더니 나귀의 삶이 전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이름도 없지만 그 나귀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어린 나귀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되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짐을 싣던지 누구를 싣던지 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던 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저기 갈릴리에서 온, 바닷가에서 온 남루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예수라는 그들의 스승을 등에 태웠던 것입니다. 이 나귀는 생애 처음으로 사람을 등에 태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가 가는 길, 내가 뭐라고 나귀가 가는 길에 앞에 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종려나무를 들고 앞에서도 흔들고 뒤에서도 흔들면서 노래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노래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왕의 귀한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군중의 찬송 소리는, 그 함성 소리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크게 울려 퍼지기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멋있는 장군이 타는, 왕이 타는
백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을 그런 멋있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누구를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그도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영광의 자리에 이 나귀는 힘차게 발을 뻗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등에 한 사람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꿈을 이룬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그들이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들의 꿈은 꾼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꿈하면 요셉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그 꿈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아주 좋은 옷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하시는가? 요셉만 왜 좋은 옷을 입혀주는가? 라고 늘 불만이었죠. 어느 날 꿈을 꾼 요셉이 형들 앞에 가서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형들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하지요. 밭에서 곡식단, 이제 추수를 하고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은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다 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듣고 있던 형들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또 꿈을 꾸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시여,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나이다. 11명이라는 것은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와 달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형들은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큰 돈도 아닙니다. 은 20냥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버지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다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형들이 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버림을 받았고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형통의 복이 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더 나아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와서 살게끔 터전을 마련한 그 초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발판을 마련한 것이 요셉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높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바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그 꿈을 택해 주시니,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니 그 꿈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역사에 크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사도 하면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꿈을 꾼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에서 그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아주 도시에서 태어났고 교육의 도시이지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인 아버지가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바울은 이렇게 크게 쓰임바 되기 위해서 큰 꿈을 꾸고 큰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랍비의 문화생으로 어려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고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하여 지도자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정치인들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큰 꿈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것을 집행하면서 어린 정치인이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을 할 정도로 뛰어난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정치 권력을 잡고 싶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꿈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내가 로마로가 아니라 로마로 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로마의 법정에 서서 같이 만방의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싶었던 마음이, 열정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정치 야욕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니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 눈을 다시 뜨고 보니 그의 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나의 참 생명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귀중하게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설령 지금 나의 삶의 상황들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꿈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전혀 뜻밖의 상황이 내 삶을 바꾸어 놓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요, 그 꿈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꿈을 꾸시며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걸음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꿈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신 그 꿈을 우리에게 펼치시며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부족한 사람들까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가장 고귀한 선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호산나의 축복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찬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다스리고 모든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타락이 삶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로 또한 불로 징계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를 대신하여서 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나귀를 타셨는가? 또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셔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는가?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고르신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더 만방의 높은 지위에서 선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귀를 타신 모습에서 이미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신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소리쳤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 만드신 사람이, 인간이, 죄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죄인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모두를 살려내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 삶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구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셨기에 내일 눈을 떠서 내가 일터로 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셨기에 나의 가정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셨기에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나귀, 바쁜 일정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다가왔지요.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하면 많은 사람들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많은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또한 유월절이 다가오면 골고다 언덕에 사형수를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사형수를 처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도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되었고 그곳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왕의 귀환을 소리쳤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왕을 태우고 들어온 줄만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나귀는 그 십자가를,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탔던 나귀를 의인화하며 이날의 상황을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전개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종려주일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그것을 맞이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또한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죽음에서 허덕이며 살고자 소리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악으로,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먹먹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여, 고난의 주간, 대속의 은혜가 있는 주간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셔서 그 구원의 은총, 그 감동, 그 감격을 다시 되찾으셔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세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